오늘날 현대인들은 경이로운 문명의 혜택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많은 분들이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고독한 시대를 통과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지요. 시카고 위튼 대학의 필립 라이큰 총장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신과 의사와 상담가의 시대라고 통찰했습니다. 고도로 발전한 사회 속에서 인간성이 오히려 매몰되고 참다운 만남을 이루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마틴 부버라는 종교 철학자가 얘기했어요. 좋은 관계는 너와 나 사이의 대화적인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야지만 나와 너가 함께 성장하는 좋은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을 만나면 그분을 한 사람의 너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나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상대방을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그것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생각은 인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악한 의도와 계략을 뜻하지요. 마틴 부버가 말한 그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악인이 누구일까요? 4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악의 근원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 마음과 삶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드러내놓고 악을 행하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망령된 말을 늘어놓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생각과 의도가 참으로 허무하고 허탄하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마음을 선하게 지키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쉽지 않은 일이지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오늘 말씀 9절에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만 살피시는 분이 아니지요.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동일하게 감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소위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는 시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 속에서 억울한 분들의 탄원이 속히 응답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축복된 관계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의인에게는 상을 주고 악인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말하지요. 공의는 관계의 올바름을 의미하고 정의는 질서의 올바름을 의미합니다. 모든 관계의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그 죄악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와 악의 영향력 때문에 이 세상에는 불공평하고 불의한 재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라의 법정이 왜곡된 판결을 내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무고한 사람이 희생당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인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호소하기를 빛을 비추소서 간청하고 있어요. 빛은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어두움이 아무리 강해도 작은 불빛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14절 말씀에서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이 땅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할 때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지요. 왜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범죄와 전쟁을 두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탄원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도 우리는 가슴 아픈 외침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을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악의 문제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비슷한 질문을 던졌어요. 예레미야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을 여러 가지 이유로 연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더욱 큰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이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악인이 누구입니까? 이 은혜로운 진리를 모르고 어둠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어두움의 근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말씀했지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 그것이 바로 죄악의 실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악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중에 자백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때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악도 비슷해요. 사람의 마음과 삶을 속속들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죄인이요 악인인 것이지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시편 2편 4절에서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에도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공의와 정의도 성취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8절 보면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촉구하고 있어요. 생각하라는 것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하지요? 9절과 10절이에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은 결코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에서 단 1초도 연기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원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받을 그 공의로운 형벌이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공의의 문제에서 타협하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지 않고 모든 사람을 그냥 용서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그 자체이기 때문이시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선포하지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악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절정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오랜 시간 후에 집행된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죽음의 형벌을 집행하셨어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그 형벌의 집행을 연기하셨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사랑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약속하는 영적인 상급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들은 때때로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해도 상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장차 올 세상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껏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섬기신 모든 분들에게 큰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전도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상급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